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제가 워낙 존경하는 분이고 또 이제 설교 때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미국의 목회자고 굉장히 탁월한 설교를 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를 독일에서 하셨는데 신약학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논문이 이 본문에 대한 해설에 관한 겁니다. 제목이 Love Your Enemies라는 제목이에요. 당신의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제목이죠. 그리고 이제 존 파이퍼는 이 본문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서 이 본문,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이 있기 이전에 헬레니즘 문헌들, 그러니까 철학서들이죠. 철학 문헌들과 당대 그 이전의 모든 종교 문서들을 샅샅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 명령, 다시 말하면 네 원수를 사랑하라 정도의 수준의 명령을 얘기하는 종교와 철학은 없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윤리, 그러니까 원수를 대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가는 윤리를 말해주는 종교나 철학은 없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존 파이퍼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기독교는 발명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내고 창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프레데릭 뷰캐너라는 장로교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는 우리가 발견했거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고안한 종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가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그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매우 유쾌하지 못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셨다. 아무도 기독교를 고안해내지 않았다. 기독교는 그냥 발생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종교를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종교의 창시자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수들 앞에서 죽어가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이야기와 종교를 스스로 만들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이런 윤리를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독교만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명령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본문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무언가 긴장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가능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말해주는 긴장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의 문맥 안에서 보면은 해소됩니다. 그걸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실천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팁이라고나 할까요? 그걸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예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 말씀하시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엘리트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있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방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얼핏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 보이는데 당시의 종교적인 엘리트들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왜곡해서 인용해서 가르친 겁니다. 어떻게 가르친 거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왜곡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왜곡은 실제로 구약 성경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자신과 같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고 칩시다. 근데 두 번째 왜곡이 더 심했습니다. 네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뒤져봐도 네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살펴본다면, 제가 요즘 시편을 계속 매일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올리고 있는데 시편을 계속 살펴본다면 시편의 이 이제 기자들이 특히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대부분 저주 시편 혹은 탄식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아니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시편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명령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들은 원수들 때문에 당한 너무 큰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하소연하고 고통스러워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해 주시기를 원할 뿐이지 자신이 직접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편을 근거로 해서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종교적인 엘리트들은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특히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하신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새로운 명령이 전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3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싫어요. 미워요. 원수란 말이에요. 저 사람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저 사람이 뭐 잘못된 걸 보면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이제 낙이나 소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낙이나 소가 이제 혼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내가 싫어하는 놈의 것이군.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근데 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든가 아니면 내 거 그러면서 가져가 버리기 쉽잖아요. 근데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사랑하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5절 23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러니까 나귀가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예요. 근데 짐을 싣고 가다가 보니까는 이제 나귀가 너무 짐이 무거워가지고 엎드려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좀 나귀를 잘 좀 먹이지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고소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귀가 지고 있는 짐을 네가 좀 져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과 비교할 때 출애굽기의 이 명령은 하등 더 낮은 윤리가 아닙니다. 동등하죠.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출애굽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구약 성경에서 발전한 윤리가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그냥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엘리트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들을 오독하고 의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오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수준을 자신들이 평상시에 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게다가 당시의 문맥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건 이런 의미였어요. 이웃은 대체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대단히 민족주의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랑하지만 저 이방인들, 저 원수들, 로마 제국의 저 군병들, 저런 사람들은 미워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 대체로는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개개인적으로는 내가 싫은 놈은 그냥 계속 싫어해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석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즉 미움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잘못된 성경 해석을 교정해 주신 겁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으로요. 그럼 여러분들은 물을 수 있습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나한테 도대체 원수가 누굽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해드리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여러분 원수하면 바로 떠올리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그 원수가 우리 집안 식구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했기 때문에 그걸 되갚아주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자꾸 그 사람의 욕을 하고 싶어서 마음이 근질근질, 막 입이 근질근질한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불행해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기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지속적인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한 번만 봤다 하더라도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이걸 기억할 겁니다. 한 번만 봤어요. 근데 진상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나한테 막 되게 함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분노하죠. 분노가 들고 진짜 당장 되갚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원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원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를 괴롭게 굴고 모질게 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냥 한 번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지점에서 제가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얼마나 가혹한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정말 가혹합니다. 정말 가혹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를 경험한 분들은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냥 가볍게 삶에서 피해를 경험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거대하고 심각한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조차 폭력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실제로 이 명령을 폭력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저는 좀 일종의 갈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제 마음대로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섰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수준을 좀 낮추거나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방식으로 변명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단서나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변명을 하거나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얼마나 가혹한지 압니다.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복수하지 않으면 제 마음 가운데 맺힌 것이 안 풀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대로 사랑해주고 싶지 않은 누군가가 존재합니다. 내가 복수는 안 할게. 그렇지만 너랑 다시는 너랑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니요. 이건 너무 가혹한 명령 아닙니까?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걸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증거가 45절에 나옵니다. 45절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의인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해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 좀 당연하게 여기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그분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바꿔봅시다. 저는요, 제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일단은 그러니까 해를 비추고 그리고 비를 내리는 권한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나한테 있습니다. 근데 내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제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정규 같은 놈이 있잖아요. 그럼 저놈한테는 제가 해를 안 비춥니다. 얼어주가. 왜 내가 해를 비춰야 됩니까? 내가 얘한테 해를 비춰줄 그리고 비를 내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평상시에 뭐 이정교 와가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런 날은 그래 해를 비춰주마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저도요 부끄럽지만 저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몰래 되게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목사니까 뒤에서는 이제 호박씨를 까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 위선적이고 고약한 놈이겠습니까? 그럼 너 오늘 하루는 한번 당해봐.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더 가혹하게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에게 잘해 주셔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잘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겁니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해서 원수같이 행동한다. 실제로 사람들이 행동하는 일들,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소중한 피조물들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미워하고 해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게 군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들을 사랑해 주실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버려도 상관없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죠. 노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힘있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인데, 다시 말하면 원수들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서 원수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DNA가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DNA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DNA로, 예를 들면 외모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게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저만 해도, 뭐 저도 이제 외모에 있어서는 저희 아버님을 닮았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은 이 말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은 저보다 자신이 잘생겼다고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으십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아버님을 닮았어요. 제가 그걸 언제 느끼면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부시시한 머리에, 저는 진짜 거울 보는 거 싫어해요. 왜 거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생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저 같은 사람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빨 닦으려면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빨 닦으려고 거울을 보면은 갑자기 그런 걸 느낄 때 아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저기 있지? 그러니까 외모가 닮았거든요. 정말이에요. 진짜로 저희 아버님이 가끔 이제 우리 교회 방문하실 때 보면은 목사님 아빠네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뭐 제 자식들도 이제 점점 커가면서 저를 슬프게도 저를 닮은 부분들이 나오겠죠. 봅시다. DNA가 같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무언가가 같습니다. 우리는 그 DNA로 인해서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정도 닮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맞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런 방식의 논리 전개는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게 분명하다. 나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걸로 보아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 마귀와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6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차 읽어드릴게요. 이걸 확증하시는 얘기인 거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거는 예수께서 세리나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 세리나 이방인을 무시하는 내용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20절입니다. 20절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거 이제 당시의 종교적인 엘리트들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맥하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종교적인 엘리트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이방인들을 윤리적으로 저급하다고 생각하면서 무시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자. 세리와 이방인들, 너희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도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한다고, 자기 자식은 아낀다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막 의리에 뭉쳐서 막 동맹을 맺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미워하는 놈들은 똑같이 미워하지. 근데 너희들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그게 옳다고 가르치기까지 하잖아. 도대체 너희들이 나은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20절에 나오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 세리와 이방인들의 의, 다시 말하면 그들의 도덕적인 수준 요 밑에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시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엘리트들의 의로움은 좀 도덕과는 좀 위에 있고, 그죠? 그리고 천국에서 요구하는 의로움은 훨씬 더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쭉 따라가 보잖아요. 그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들 종교적 엘리트들의 의가 이방인과 세리보다 좀 더 높은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했지. 근데 실제로 마음을 파고 들어가 보자. 구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적용해 보자. 그럼 너희들이나 이 세리나 이방인들이랑 똑같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너희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천국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 모였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삶을 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싫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런 여러분들의 욕구를 다 인정해 준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게 왜 천국이에요? 그냥 지금이랑 똑같은 거죠. 안 그래요? 우리가 진짜 힘든 게 뭐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요. 근데 왜 저놈이 나를 싫어하지?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안 겪습니까? 겪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없을까요? 나름의 굉장히 강력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우, 저 사람 좀 느끼해. 저를 보면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좀 느끼하게 생기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말이 너무 빨라. 난 말 빠른 사람 정말 싫어. 저도 제 말을 줄이려고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줄여야지. 그래서 싫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갖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갖가지 이유로 저 사람이 비호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갖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삶을, 다시 말하면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삶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더 좁아질 겁니다. 더 많이 좁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아할 만한 사람이라는 수준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싫어함의 범위도 더 광범위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비판했던 그 꼰대분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청년이라고 꼰대 소리, 우리 교회 대부분의 청년들이니까, 청년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청년이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 꼰대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안에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이고, 젊기 때문에 권력이 덜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같은 마음을 계속 훈련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 정당화하는 걸 훈련하잖아요. 삶에서 계속 훈련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나이가 먹고 권력이 생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020년생들 있잖아요. 2021년생들하고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기로 시작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대항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성과 대항한다고 합시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일이 어렵습니다. 이 일이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피해자라면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이 명령 자체가 폭력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수행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냥 단순한 인간의 수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명령을 너희들이 수행한다면 너희들이 신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게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원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냐? 너희들은 공유하는 DNA가 있어야 한다. 너희들이 공유하는 DNA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너희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봤자 실제로 마귀의 아들임을 입증할 뿐이다. 당시의 종교적인 엘리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자신이야말로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저 이방인들이나 로마의 우리 원수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일 리 없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내에서 뭐 나쁜 짓을 저지르는 뭐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일 리 없고 자신들이야말로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십니다. 그들과 너희들은 다른 게 없다. 너희들도 똑같이 미워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너희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만 좋아하고 있다. 도대체 너희들이 다른 게 뭔데? 마귀도 자기 새끼들은 아끼지 않겠느냐? 그럴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지점에서 그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분명히 이해했는데 약간 긴장이 생깁니다. 긴장이 하나 생깁니다.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전체 내에서 쭉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긴장이 생기는데 그 긴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결말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자, 어떤 긴장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45절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언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맞아요. 네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맞죠? 근데 웃기는 건 조건이에요. 조건이 맞아요. 조건이 맞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과 당시의 종교적 엘리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건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건데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지?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미 원수를 사랑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제자들을 향해서 이미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서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6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너희들은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그들이 제자들이고요. 원수를 사랑한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라는 거죠. 잠깐만요. 뭔가 이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계속 추적해서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긴장이 더 깊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전혀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과 당시의 종교적인 엘리트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군대들을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요. 옆에 있다가 자기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칼을 들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보낸 그 군병 중에 하나의 귀를 칩니다. 칼로요. 그리고 귀가 잘리죠.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원수를 보자마자 바로 그냥 먼저 공격해요. 아직 예수님을 잡은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예수님 가만히 있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알프레드 플러머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 대한 굉장히 탁월한 주석을 썼습니다. 근데 플러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의 일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일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굉장히 깔끔한 말이죠. 그렇죠? 딱 이해가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자들은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아들 수준을 가진 게 아니고요. 그렇죠?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원수 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실제로요,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마태복음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자신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을 말하니까요. 베드로는 자기 욕심에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나가리가 되는 건가? 그러면서 죽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혼낸 장면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본문의 문맥과 정황을 정확히 모르면요. 근데 클라스 스케일더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의 신학자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책에서요, 이 본문을 상세하게 주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너무 큰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맥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귀신이 예수님을 반대한다면 이렇게까지 슬프진 않으셨겠지만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 때문에 예수께서는 너무 깊은 슬픔에 빠져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신부가 사탄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듣는 것, 당신께서 생명을 바치게 될 사람들 중 한 명이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을 보는 것, 시몬 베드로를 구원하는 그 일에 베드로 자신이 반대하는 것을 보는 것, 더군다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예언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주어진 가장 심각한 고통 중에 하나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요, 전혀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그냥 이미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요. 이건 뭐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반대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 내내, 특히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상세히 살펴본다면요, 마태복음 내내 원수를 사랑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산상설교는 7장에서 끝납니다. 근데 8장에 바로 무슨 장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8장에요. 당시에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누구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로 8장에 백부장 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하니까, 사실 원수가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네가 임마 우리 민족한테 한 짓이 뭔데? 라고 하면서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대로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8장 13절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종의 귀를 만져서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참아라. 베드로야 참아라.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비와 해를 내려주시는 사랑을 계속해서 베푸시는 그분을 닮았습니다. 아니, 그분의 지금까지 내려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나쁜 짓을 해도 신이 비와 해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그 신이 사람이 돼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사람들의 비난과 욕을 그대로 맞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 공격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분이야말로 스스로 자신의 윤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자신의 윤리적인 행동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DNA를 공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요, 마태복음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복음서는요 마태복음입니다. 11번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의심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26장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예수께서는 그렇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저주하죠. 대제사장은 죽이려고 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결국 십자가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높이 달려있지 않았어요. 그림 같은 거 보면 되게 높이 달려있잖아요. 근데 실제 로마의 십자가는 낮게 달려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때리면서 비난하고 침을 뱉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였다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팍 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27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비난한 거죠. 조롱한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대제사장도 왔습니다.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역시 조롱이었죠. 이게 마태복음의 화두입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는 분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분의 원수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에 비웃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그래, 그분이 죽으십니다. 죽자마자 지진이 나죠. 그리고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하늘은 이미 이전에 어두워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모든 광경을 보던 백부장, 군인들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원수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들이 놀랍니다. 우리 종교적인 엘리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서 놀리던 그 장면에서요, 백부장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원수들처럼 여겼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단순히 기적으로만 입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입증하셨죠. 근데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얘기해주는 딜레마죠. 누구보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기에 합당한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새가족반을 읽으신 분들이라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은요,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른 유일한 장면입니다. 모든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딜레마를 봅니다. 제자들은 전혀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요, 마치 마귀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을 사랑한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요. 그들은 악을 선으로 갚기는커녕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원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다고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꿨다는 겁니다. 자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분은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아야겠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마치 원수처럼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은
심지어 자신을 사랑한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왜요? 그분이,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대접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대접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게 이 말씀이 결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돼서 마태복음 전체 안에서 이루어진 전말입니다. 이게 사건의 전체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마음껏 배척하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기 위해서, 칭함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원수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만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간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누리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할 용기가 생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리끼던 사람들도 위에서 기도할 수 있을 만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즉 원수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순종합니까? 실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큰 이상보다는 작은 현실을 실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 앞에서 뭔가 거대한 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류를 사랑해야 돼. 이 사회의 기후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난민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SNS에 올리고 이런 관련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죠? 실천적으로 실제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함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스카이 제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카이 제선이. 이 사람은 이제 산상설교에 대한 되게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되게 에세이처럼 쓰여가지고 읽기가 쉽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혁명가는 오직 자신의 명분만 사랑한다. 이상가는 자신의 사상을 사랑한다. 인문주의자는 자신의 인류관을 사랑한다. 그 다음, 크리스천은 눈앞에 짜증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이해하십니까? 눈앞에 짜증나는 인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눈앞에 짜증나는 인간을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실천적인 팁입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괴롭히는 그 사람이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에 남아서 짜증나게 되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십시오. 이 명령은 그를 좋아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겁니다. 저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저 사람 막 좋아지지가 않아. 마음이 막 안 올라와. 뭔가 이렇게 막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퐁퐁 솟아올라야 될 것 같은데,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동이 되긴 하는데 저놈을 생각하면 다시 짜증이 치밀어 올라. 그럼 나는 아직 멀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면 좋아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도요.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요, 하나님께서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진 않으십니다. 근데도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순결한 눈으로 볼 때 우리가 혐오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똑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누군가를 되게 싫어하고 뭔가 안 좋아하고 좀 별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 행동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약간 재수없고 혐오스럽다라고 느끼는 어떤 대상이 있음에도 그 대상을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누군가를 저 사람이 하는 일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재수없고 좀 싫고 짜증나,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라는 그런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이요. 여러분들 자신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신의 행동을 생각할 때 늘 마음에 듭니까? 아니잖아요. 입을 킥을 하고 싶은 순간들이 없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 이종규의 이런 생각과 말과 행동은요, 너무 재수없고 싫고 그럴 때가 없습니까? 저는 제 설교를 잘 못 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말하는 방식이 좀 별로예요. 말할 때는 정신없이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논리를 따라가면서 말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저런 목사님처럼 왜 말을 못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별로 안 좋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죄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더 심하죠. 죄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더 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제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 않을 때 제가 행동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요, 끔찍합니다. 저는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저 자신을 혐오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저는 저를 자신을 끔찍하게 아낍니다. 그 순간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나는 괜찮지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그렇게 대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웃을 사랑할 때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막 당장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아끼는 겁니다. 조금씩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일 겁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다음 아주 실천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기도야말로 가장 실천적인 행동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그 사람을 사랑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왠지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다 보면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원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다른 사람에게 뒷담화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약간 왜 우리 주변에는 공감 요정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해도 공감을 잘해주시는 공감 요정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공감해줄 것 같은 요정분들이 계시죠. 그분들 앞에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굴 뒷담화하든 다 받아줍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린 때로 그런 일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뒷담화를 하십시오. 너무 어색하다고요? 시편을 보세요. 시편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 전체는 사실상 시편의 모든 탄식시와 저주시는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을 이야기하면서 원수들의 행적과 나쁜 일과, 그리고 내가 겪은 피해와 고통과 내 억울함과 비통함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보면 원수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씨름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과 자리를 바꾸신 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김받을 바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 전부터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들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주셨죠. 그러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다르게 변해가요.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성장하는 방식으로 변해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변해가죠. 여러분들은 훈련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해가고 훈련받게 됩니다. 이것이 힘든 거라고요. 이 노력이 힘든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노력할 수 있냐고요.
예, 박원이라는 가수도 이렇게 말했죠. 사랑을 노력하는 게 말이 되니, 이게 제가 멜로디를 할 수가 없는데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나중에 관심 있으면 가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용 보면은 뭐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해도 습관적으로 받고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헤어지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을 노력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냥 사랑을 하게 되는 거지. 그냥 끌리는 거지.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사랑을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증거가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봤다면 사복음서를 읽어봤다면 누구나 잊히지 않을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때 저들은 예수님을 치면서 침을 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이 말이 노력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한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의 시제는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리스어로요. 한국말에는 없는 시제입니다. 이 미완료 시제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속적으로 반복된 일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딱 한 번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와서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때립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 녀석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제사장이 와서 비난하면서 욕을 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분도 노력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 위대한 분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길다란 못이 그분의 손과 발을 뚫을 동안 그분이 수치와 비난을 당하는 내내 그분은 사랑을 노력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십시오. 기도합시다.